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강주 도심에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의 큰 몸을 받는 것
끝나자마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 고능이 왔나? 네, 고능이가 배신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또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찬양 또 우리 자신에게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의 사랑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어떤 것도 그릴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날 감사하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셨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 주의 사랑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이길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생이 마감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과 성령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읽지 않고 이게 도중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읽으니까 그때 읽을게요. 그래도 되죠? 네. 꼭 먼저 일어나셔서 하셔야 되죠?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후에,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날 후에 십자가 복음, 구속이 완성돼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능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없는 성령은 정말 위험합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 성령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옆에 나는 너희들의 옆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욕심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지 알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또 성령님, 똑같은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격,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조금 잘난 척 하려나 그러면 온 가족이 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뭐야 말이에요. 뭐 어떤 역사야, 계속 이러는 관계로 제가 요즘에 급 겸손해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님은 복음과 무관하게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질이 너무나 똑같은 다른 분이십니다. 너무 똑같은데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즉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진리의 영, 즉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 의, 심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성령의 어떠한 기적도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일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적도 자주 일어나면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30분 멈췄다가 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뛰고 있는 게 더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최수종 하이라 인구 부부 있잖아요. 최수종 씨가 이렇게 안에 하이라에 손을 탁 만지면서 여보 안 뛰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라 그분이 이야기하죠.
심장이 안 뛰면 죽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안 뛰어? 이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승리의 대헌장임과 동시에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1, 2절, 8장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생명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죄된 나의 모습도 죄된 나도 죽었나. 예수 생명은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성령의 일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요즘에 처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깨달았죠. 내가 이웃을 대하는 마음, 가까운 이웃이든 가족이든 먼 이웃이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누구든 내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 그들을 대하는 언어, 그들을 대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모양이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정말 이웃을,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요즘에 저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언어나 행동이 곧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꼭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말만 듣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걸 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병든 자아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너무 끔찍히 사랑만 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전 여경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의 생각, 이 둘은 너무나도 원수여서 서로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십자가가 진짜가 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선택 앞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진리는 살아보니까 극단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어떻게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는 은사를 능력으로 이해하고 병, 고침, 애연 등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드러나는 은사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물론 기도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덜 기도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안수기도 하면 또 금방 낫더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사모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또 기도 때문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 선을 넘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보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저에게는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우는 교회 기억나세요? 여름 때 그 수련회 하루 같이 했잖아요. 큰일 났어요. 제가 마지막 그 곡을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했잖아요. 그 이번 주에 불났어요. 4층에서. 사택에서 불이 났는데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소방 점검에 와서 불합격! 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건물처럼 다시 싹 했대요. 그게 안 울렸다면 그냥 어저께 새벽에 그렇게 불이 났으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고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그러고 있는데 오후참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났고 사건 수습하다가 오후참에 거기 있는 학생이 그랬대요. 목사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제 그만 부르게요. 이렇게. 그래서 빵 터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불을 내려주셔서 하고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절제를 해야겠다. 네. 이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서 구하는 것, 이런 마음과 말 속에는 자신의 자아 추구가 가득 차 있음을 보는 거죠. 종을 가장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은사는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시는 분 마음대로 은사도 필요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돼 있으면, 거기까지 허락됐으면 그게 주님의 최선인 거. 그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은사가 은사 전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능력, 진짜 은사가 필요한 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진짜 은사인 것 같아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내가 능력을 받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죠. 성령 앞에 나를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주님께서 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그 축구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라운드에서 막 축구 이렇게 룰 지켜가면서 하잖아요. 그 축구를 하고 싶은 만큼 재밌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반칙을 하려고 하거나 좀 무리수를 뒀을 때 심판이 뿌릭 불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또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이땡땡 선수가 그 바나나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심판 보시는 분이 대선배님이신데 반칙했다고 불렀을 때 야이 이렇게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선수가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그러고 있더라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주님이 휘슬을 싹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뭔데? 이걸 우리가
이 땡땡 손수처럼 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휘슬을 부르셨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인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늘 언제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나와 주님 사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 이걸 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은 그만하시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혼돈스럽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라. 늘 죄짓기 좋아하는 너의 욕심만 너의 탐욕으로 살려고 하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져야 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는 아직도 나에게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5대5, 6대4, 7대3, 8대2, 9대1. 주님 그래요. 내가 9 줄게. 1만 줘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시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동안의 습관이 있기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여 도리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결론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정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단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로 매일 주의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24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까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하신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어린 아이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신경 쓰기 때문이죠. 전임 사역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도 예전에 어렸을 때 3살, 2살 때 보면 교회 계단에서 3계단, 4계단 떨어지는데 엄마를 향해서 몸을 날려요. 왜요?
엄마가 피할 줄 알아서? 엄마가 받아줄 줄 알아서 그러는 거죠. 절대 어린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걱정하면 안 되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 기도는 없다는 거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때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이기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진리 편에 섰다는 것 자체가 100% 성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진리는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가? 진리를 선택하면 100% 성공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성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995년 북한과 중국 국경의 한 중국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우리 그 이상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79살 드신 어르신께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급하다고 북한에서 우리를 좀 빼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손녀까지 65명이야.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두가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갈 것 같아. 이상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어르신이 79세 되신 어르신이 잠깐만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네 하고 저 멀리 이렇게 좀 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10분 뒤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 그냥 가지 않겠네. 왜 그러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 땅에 너희들을 남겨놓았겠느냐? 따졌다는 거예요.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굶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잡혀가서 수용소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럼. 몰라서 묻냐? 그 79살 어르신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그의 다 터진 신발에 키스를 해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자기 목에 계속 뜨거운 눈물이 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상 목사님이 안녕히 가세요 이랬대요. 그 어르신이 야 무슨 인사가 그러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야지. 그러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도시를 이상 목사님이 다시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몇 년 전에 자기를 싣고 갔던 택시 운전수였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 운전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6명이 머리통이 깨져서 죽고요, 나머지는 수포로 소형소로 끌려갔는데 생사를 하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실패가 아니라 진리 편에선 100% 성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들을 순교자의 대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로 자신은 순교를, 그리고 교회는 어마무지한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거.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스데반은 성경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성격상 애매한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메시아 시대와 도래와 함께 과거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통들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스데반의 명쾌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7장은 똑같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의 목회관을 두고 생각하면 전자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을 감히 휘두르고 싶은 내 자아.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인 거에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주십니다. 핍박당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사랑만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아무리 초월적인 현상이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월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절대 초월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허락은 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강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성령님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복음의 삶을 능히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다비드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길에는 절대로 애매한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친히 나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도 주시고 살림도 주시는 이 완전한 복음, 나는 확신한다.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내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통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떠하더라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긍휼도심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참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내 뜻에 맞춰 성령님 따라오라고 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절대 100%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강주도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삶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